이제 봄이 다 됐습니다.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을 읽고 있었던, 그리고 기도했던 다니엘. 3주 동안 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선지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요나가 배를 타고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중에 풍랑치던 그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 위에 탄 선원들과 그곳에 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에는 하늘의 구름과 땅의 나무들, 바다의 고기, 그리고 비와 햇빛, 바람과 곡식, 그리고 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숨결을,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욥은 마음속에 느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욥이 하늘의 해와 비, 그리고 별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비록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의 음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욥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요나가 비록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 선상 위에서 그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의 모든 활동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숨가쁘게 흘러가는 역사의 마지막 무대, 그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위에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그들 앞에 왔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저 유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통곡하시는 그 울음소리, 여러분 그 울음소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은 심정,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만 돌리면 이 하안동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슬픔과 고통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박을 푸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가 눈만 돌리면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형상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눈길조차도 돌리지 않은 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한 부분 그렇게 길거리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 십자가가 수없이 많이 곳곳에 있지만 그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도 별다른 그러한 믿음도 없이 그렇게 혹시 서 있지 않은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가스펠송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하나의 경험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들려오는 음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상과 계시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대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해서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주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와 신앙에 관심을 잃고 관심이 없는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가 있었던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여기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지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절에서 엘리의 영적인 눈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씩이나 부르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사무엘을 무려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4번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엘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또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조차도 읽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성경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는 정말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의 모습이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일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특별한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우리가 안일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뭔가 이 절박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없이 그냥 안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에 빠져 있을 때 예배를 늘 드리죠. 예배를 늘 드리지만 특별한 감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경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식일 딱 하루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말씀이 너무나 삭막하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의식,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심에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음성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계속적으로 죄악의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놓고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견과 고집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려고 고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작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뭐 건물도 있고 에어컨 히터 시설도 있고 이런저런 방송 시설도 있고 교회도 구획되어 있고 그래도 편리하죠. 계단으로 막 걸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만 타면 5층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참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는 난로도 없어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솔잎 같은 거 긁어다가 톱밥 같은 걸 태워서 톱밥 난로 그렇게 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참 지금은 교회 시설이 옛날하고 비교하면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편하고 그냥 편안히 기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 사실은 신앙이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어려울 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삶의 절박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치명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한 영혼의 외로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른 새벽 가정과 믿음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분주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두란노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루 한 번 전도지 분급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했고 보면 3달 동안 그렇게 계속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두 번 방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또 인도하시고 길을 또 내시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지 한두 번 해가지고 잘 되면 계속하고 한두 번 했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요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꼭 사람들이 다 마음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제일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또 가르쳐서 지도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일 많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직책을 맡으신 분이나 혹은 뭐 수석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시게 돼 있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뭐 생각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 또 소통하고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교회 일도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가지고 이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죠. 초대교회는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이삭도 그 아내가 20년 넘게 그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들판에 나가서 늘 해질녘이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벤 하르바임, 해질녘에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이죠. 다니엘서 전체에
다니엘서 전체에 우리가 1장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2장에 계시가 나오고 꿈에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7장에 계시가 나오고 이런 것만 우리가 사실 주로 관심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 전체가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바벨론의 그 궁전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험이야말로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다니엘서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서 2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1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실 때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사무엘은 아주 순수하고 신앙적이고 순종적인 그러한 아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알아들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3번이나 불렀지만 3번조차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하죠, 집사님? 처음 들어봤어. 아유, 예. 처음 들어봐. 그 말 맞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3번이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고 지금 성소에서 일하고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 하나하나 그 제사와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사무엘은 그 모세의 오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사무엘은 아직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 사무엘은 많은 것들을 들었을지라도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과 함께 교회를 와서 부모들과 함께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하고 알고 있는지 그것을 부모가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이제 생각이 더 크게 자라게 되면 스스로 이제 신앙을 선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마음속에 깨달은 아이는 교회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도구와 수단들이 있어요. 지금은 성경을 연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자사전, 성경 원어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주고 다 그것을 분해해서 이 원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회 도서관에 가면 국회 도서관에 뭐 삼육대학 교수로부터 역대의 교수들, 그 다음에 과거의 수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쓴 성경에 관한 수없이 많은 논문과 자료들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책 하나를 좀 빌리려고 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대출한 책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그냥 그거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 교수들도요, 자기가 무슨 논문이나 페이퍼 쓰려고 하면 다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책들이 어떤 책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양피지인데 이게 종이로 보입니까? 양의 가죽으로 보입니까? 종이로 보이죠? 이게 양피지예요, 양피지. 양의 가죽이라든지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펴서 그곳에다가 이 뭐 거위 그 깃털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써서 잉크로 묻혀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양피지 성경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책 한 권을 만들려고 하면은 새끼 양 수십 마리가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피지로 된 이 책이나 성경책은 아주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죠.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책을 좀 손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수많은 정보를 보내고 받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의 생애를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옛날에 예언의 신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죠. 우리 지금 시조사 출판사에서 지금은 엄청난 양의 예언의 신을 인쇄하고서 팔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사기가 어려웠어요. 성경책, 뭐 예언의 신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는 각 시대 대쟁투를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그 책을 소장한 사람도 있어요. 참 노력이 대단하죠, 그렇죠? 각 시대 대쟁투 그거 우리가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 책이 너무 귀하니까 그 책을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거 일일이 1장부터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소장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장한 사람의 그 설교가 정말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각 시대 대쟁투를 다 손으로 적어가지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쓴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안 보게 되죠, 그렇죠? 벌써 이 마음이 천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과 백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틀린 것입니다, 이게. 세실 존 카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말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도 셰필드 이런 대학원 이런 데서 가르치는 교수들, 뭐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성경책 가장 가까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것이 한낱 헛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일했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필요성, 이것을 경험할 때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음성, 자비로우신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었어요. 누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약에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영원히 믿음을 상실한 채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살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어둑한 그 시골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각성함을 받을 때 그 개인적인 만남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신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뭐 이 직업 저 직업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막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 몸이 아파서 내가 오늘은 교회를 내가 못 가겠다. 쉬어야 되겠다. 일어설 수도 없고 일어서면 막 어질어질하고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그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그런데 잠시 후에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서 교회를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교회를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음성이 막 들려오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렸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는 힘겹게 교회를 향하여 골목길을 지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발걸음을 띄었는데 교회에 도착했어요. 교회 안식일 오후 분교 시간이었는데 문을 딱 여니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성경 선생님도 있었고 친구들도 같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기도가 마쳐지자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 교회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음성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린 것입니다. 오늘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리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마음이 혼란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영화관에서 일하다가 하페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뜨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날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날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것들을 끝없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아주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떠오르고 감사의 찬양이 들려올 때 그때 일어난다고 그래요. 참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눈을 두는 것입니다. 눈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여러분 그 소리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발자국 소리를 마음속에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바쁜 일과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특별히 생애입이 제1장 1페이지 보게 되면 첫 구절이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해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둘이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마음에 느끼기까지 깊이 명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속의 시간표를 알려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70년의 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가슴 뜨겁게 전율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감동과 은혜와 전율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 성경, 천연계와 성경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3장에 사무엘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많이 부르셨죠. 4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계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도 무려 4번이나 부르기까지 알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에 우리가 바쁜 시간에 짤막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도 아시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아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부르심, 그러한 초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이 바울조차도 사울아 하면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 사울은 나중에 훗날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회상했을까요?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회상했을 것 같아요. 사울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러한 자신조차도 부르셨던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음성을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도 나를 이끌어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에 호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정말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교회는 전혀 갖지 못하는 우리 교회만 가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의 글이에요. 영감의 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롯을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천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오늘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꼭 응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풍요로운 길, 가장 영적인 길, 가장 소망에 차인 길, 생명이 넘치는 길, 은혜가 넘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향하여 놓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은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풍요가 거기에 있는 길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특별히 이제 선지자로서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길이었죠. 특별히 엘리 집안의 오랜 방종과 제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영원히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제약 세상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그 제약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도를 넘고 제약을 계속해서 행했던 그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그 이야기를 엘리에게 직접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엘리에게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를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굉장히 아마 슬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의 잔이 넘쳐버리는 그러한 근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들, 그 작은 사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사무엘처럼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면 그 작은 일들을 행할 때 더 큰 일들이 주어지고 또 더 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근심과 욕심과 미움과 허탄한 생각이 가득 찰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는 헌신의 의미였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안식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중들이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다 하이든에게 달려갔어요. 하이든에게 다 달려간 다음에 천장에 붙어있던 샹들리에,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 음악에 도취돼가지고 하이든에게 너무나 감동한 사람들이 다 하이든에게 간 나머지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하이든의 곡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청중 중에 한 사람이 기적이다! 그렇게 기적. 감동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 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음성,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구원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